6월 2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특별히 또한 뽑아서 훈련시키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이 12사도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는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한 배신을 꿈꾸며 예수님을 팔아는 길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말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영어 NIV 성경에 보면 You are those who have stood by me in my trial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항상 내 옆에 서 있어 왔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뭐 능력을 바라시고 그런 것 그런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남아 있어 온 것 그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저들을 멸망하게 해버리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한 맹인거지,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맹인거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기도 잠잠하라 했다 했는데 그 아마 12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지금 6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제자들을 칭찬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부족함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 그 시련의 때에 함께 한 것, 함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시련의 때에 함께 한 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련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련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늘 우리가 친밀함과 경외함 그랬는데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등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떼고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설사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후에도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며 따라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서는 순간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곁에 서 있어 준 것을 주님께 충실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화려한 공을 세우거나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오셨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12사도들에게 맡기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물어보나 제자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동안 가꾸어 오시던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맡기실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릴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도들을 왜 12이라는 숫자로 제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12 사도들은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12지파의 대표,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 24 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족장들과 신약시대의 12 사도들, 곧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리다툼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채우셔서 장차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동력자가 되도록 빚으시고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태도이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한 자들로 주님 곁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덩달아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채워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